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왔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약속대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일생일대의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왜 잘 오셨는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년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설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편지 혹은 어떤 강연, 어떤 책, 그거를 이제 시작부터 듣기 시작을 해요. 그죠? 편지도 처음부터 읽기 시작을 해요. 또 어떤 강연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작만 딱 하고 눈을 닫아버리든지 귀를 닫아버리든지 자리를 떠나면 뭔 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있지.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서 그냥 스스로 판단해버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그죠? 그것도 시작만 딱 읽다가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듣다가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읽어봐야죠. 그런데 또 몇 장 읽어보다가 재미없어. 그냥 자기 생각에 판단해가지고 덮어버려.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엄마가 우리 은정이가 제인이한테 편지를 썼어. 장문의 편지를 썼어. 약 레포트 용지 A4로다가 100장을 써서 보냈어. 근데 제인이가 퍼스트 페이지만 읽고 닫아버리고 안 읽는 거야.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죽어뜯게라도 모르지. 또 우리 연옥자매님이 남구님한테 편지를 썼어. 롱페이퍼에다가 한 200장짜리 너무나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러면서 막 롱페이퍼를 써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썼는데 첫 장만 딱 읽어보고서 오늘 날씨가 어때요, 저때요 이런 것만 읽어보고 그 다음은 안 읽어봤어. 그러면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아도 끝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도 끝까지 들어봐야 그게 뭔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어디까지? 끝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설교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설교 시간이 4시간. 설교 시간이 4시간이야. 근데도 지루하지가 않았어. 새벽, 제가 중국에 선교를 다녔거든요. 막 여기 시골에서 막 와, 여기저기서 다 와. 기차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고, 막 산지사방에서 와. 말씀 들으려고. 그럼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어떤 땐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하고, 어떤 땐 3일 동안 하고, 어떤 땐 일주일 동안 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는 거, 밥 먹는 거 빼고는 그냥 앉아서 그 말 듣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무진장 일어나는 거예요. 암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갈 데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근데 막 소문나니까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대. 그러니까 진짜 들거이 싫어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꽉 찼는데 저 뒤에서 막 웅성웅성대. 그러니까 들고 들어온 거야. 그들이 이 앞에서 딱 갖다 놔.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세상 말로 내가 쪽팔리잖아 이제. 그죠? 이게 놔야 되는데. 근데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해야 될 큰 소리면 1시간을 기도하고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부르라 그래서 1시간을 찬양하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 그래서 막 설교를 막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일으키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는 야 하지마 너 망신당해. 한쪽에서는 일어날 거야. 막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따 모르겠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딱 하고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벌떡 일어났어. 진짜 벌떡 일어났다니까? 안 믿으시나 보네. 제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걸려 본 병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튼 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여기 뼈가 무릎타게 뼈가 37개, 저기 쇠가 37개 박혔어요. 피스가 아주 조각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손 놓고 교회에 짚다가 요렇게 해서 딱 꼬꾸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뼈가 박살이 났는데 구급차에 실려갔잖아요 제가요. 근데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또 블랙홀에 빠졌어. 병원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마취가 잘못되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 저절로. 그래서 3일 동안 블랙홀로 내가 떨어지는데 블랙홀을 안 가봐서 모르죠. 그게 뭐냐면 청룡열차에서 내려 추락하는 거. 끝도 없이 추락하는 현상이 블랙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추락하는 현상이 3일 동안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막 미치겠어 내가. 그러니까 목사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막 살려줘 막 헛소리 막 하니까 그렇게 3일 동안은 블랙홀로 제가 막 떨어지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연락해가지고 교회 식구들 다 와가지고 막 주일학교 학생까지 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다 그냥. 3일 반나절쯤 됐는데 제가 끝없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가 갑자기 어디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제가 탁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머리끝도 발끝까지 안 걸려본 병이 없다니까. 두통으로 제가 40년을 고생하고 있어요. 두통으로 막 머리가 빠개져 여기가 아주. 그러면 꼼짝 못해 아주. 그냥 기도밖에 없어. 거기다가 눈병, 코병, 이빨로 제가 10년 전에 제가 와서 이빨로 엄청 고생했죠.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 돈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빨 아픈 게 제일 아프더라고. 아픈 중에 진짜. 너무너무 이빨이 8개가 다 이게 저 병이 걸렸는데 고름이 쭉쭉 나오고 막 너무나 아픈데 돈은 없고. 근데 거기다가 또 뭐 이게 피부에 옮겨다니면서 오는 아픔, 통풍인가 뭔가 그게 왔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김현수 집사님 김한수 집사님 병원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데 그냥 뭐 거기다가 있죠. 제가 위암 걸렸지 위염 위궤양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쪽 다리 부러져서 입원했는데 이거 찢게 든 다니다 또 이쪽 다리가 또 부러졌어. 아무튼 뭐 안 걸려본 병이 없이 다 걸렸는데요. 근데 다 믿음으로 났어요. 아멘? 다 믿음으로 났어. 우리 딸도 폐결핵 2번 걸렸어요. 우리 아들도 목에 혼나서 죽어가는 병 걸렸지만 살았어. 그렇게 온 식구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갔지만 다 믿음으로 났어.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가서 그냥 부흥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뻘떡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증거를 보니까 열심히 믿겠어 안 믿겠어요? 열심히 믿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니까 자 로마에 가면 무슨 법? 잘 아시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그럼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 법, 미국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누구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법도 지키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나라 그 원리, 법대로 따라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를 한 거예요. 편지를 읽다가 말거나 책을 읽다가 말거나 어떤 누구 강연을 그냥 초창에 조금 들어보고 때려치면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본질, 참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공식, 법칙, 규칙, 그쵸? 시스템, 혹은 방식이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모든 일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프린시플, 그죠? 예, 프린시플. 원리가 영어로 프린시플인데, 즉 법칙이다, 법칙.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한국말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인과율이라 그래요. 인과율, 인과응보.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원인 없는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있다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이 프린시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는 뭐가 없다? 결과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 원인이 있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죠. 그죠? 이 결과는 무언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기도라는 원인이 있어야 응답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기적이라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이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법칙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법칙 중에 가장 첫 번째 법칙이 뭘까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돈을 또박또박 줄까? 이 기업이 나한테 월급을 줄까? 그게 믿어주면 가는 거고 안 믿어주면 안 가는 거죠. 그죠? 버스를 타는데 이 운전수가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준다고 믿으니까 타는 거지 이게 가다가 이상한 데로 빠질 것 같으면 타겠어 안 타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 났잖아. 그 사람들이 저렇게 사고 날 줄 누가 알았어? 그냥 믿고 탄 거 아니에요. 그죠? 믿고 탔는데 저런 일 당한 거잖아. 그쵸? 세상 일도 믿고 하는 거예요. 그죠? 버스를 타도 믿고 타고 비행기를 타도 믿고 타고 취직을 해도 믿고 취직을 하고 그냥 어딜 가든지 그냥 먹어. 믿고. 에이, 저 사람이 무슨 독을 탔겠어? 나 죽으라고 뭘 했겠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그냥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원인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던 거죠. 믿음. 믿기 때문에 왔어.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게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믿을 때.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디로 가자고 해도 뭘 하자고 해도 안 믿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그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냐고.
사람도 기분 나쁜데. 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아침에 우리 최혜란 집사님하고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얘기해줘요. 근데 잘 알아먹어서 감사해요. 죄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최혜란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기 선의의 거짓말 그거 나쁜 뜻이 아니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어떤 유형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뭐 선하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죠? 선하게 거짓말할 때 있죠 그죠? 이 말이 저 사람이 들으면 삐질까봐 혹은 그럴 때 이제 둘러대거나 이제 뭐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왜 그거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인간 관계나 세상 속에서 할 때 선이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방법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걸 믿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이 다 알아서 대변해 준다니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 믿어야 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 그게 첫 발자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나.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 뭔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 봐봐요. 제가 몇 군데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뭐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이거 믿음대로. 근데 믿는데 안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쵸? 이 사람은 안 믿어. 그게 믿음이야. 에이 그런 일이야.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런 일이야. 에이 그런 일이야.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이야 이 사람은. 에? 그럼 그런 믿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나는 설교할 때만 유행가가 생각나거든요. 유행가를 몰라 저는요.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 있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조건 믿어야 돼. 아멘? 믿어야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따라 내 믿음.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낫게 됐다 이거예요.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가지만 그 능력이 무엇에 의해서 나와요? 믿음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국 가서 선교할 때 일어났던 얘기 했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걷지도 못하고. 근데 죽을 날이 이제 내일 오늘래 했는데 이 사람이 막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기를 바랍니다. 예? 친구 4명이서 들것에다 씌웠어. 들어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에다 이렇게 달아 내밀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위에서 뚝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 뭐지? 예수님 보고 있다가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 친구 4명이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다 동일하죠. 뭐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자, 구원을 얻는데 뭘로 구원받아요? 믿으면. 그쵸? 믿으면. 여지껏 찾아본 성경 말씀에 다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믿으면. 믿음대로. 그쵸?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엄청 작아 아주.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앞에 큰 산이 있다는 말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 내 인생에 딱 가로막고 있어.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산, 문제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빠진대. 즉 내 앞에서 사라진다. 클리어. 사라진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면? 그럼 거기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성령님이 나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클리어. 해결된다 이거. 자,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약간 이 뉘앙스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믿었어. 안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럼 무슨 뜻이죠? 안 믿은 네 믿음대로 되라거든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네 생각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안 믿는 마음, 이런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가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응답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할 줄 난 믿어요.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할 줄 난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무조건 뭐 한다?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세상적으로 좀 거룩하고 지식적이고 좀 이렇게 좀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왔어요. 또 한 사람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근데 두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와서 막 자기를 자랑해.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저 세상에 나쁜 놈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그 정말 세상에서 부끄러워진 것도 아는 것도 없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해주실 걸 믿고 내가 왔사오니 주님 내 문제를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그냥 신세 타령한 거야.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흠잡을 데 없는 사람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한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 기도는 들어줬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활에 뭐 이런 거 다 보지 말고 뭐만 가지고 오면 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믿음. 아멘? 믿음. 무슨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걸 난 믿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어요. 그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그 믿음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믿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중요한 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마음. 믿는 마음.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채만 해도, 믿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1000배의 복을 준대. 한 대가 아니라 10대가 아니라 100대가 아니라 몇 대? 뭐 하면?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요, 그 주일학교 찬송에 있잖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나와. 돈 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헌금 안 해도 여러분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안 해도 오세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코 묻은 돈을 뺏어가겠어요? 그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그때 하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100원을, 100불을 드렸어. 그분은요, 1000불, 10,000불, 억만불로 갚아주는 분이야. 그런 믿음이 생길 때 하세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가고 갈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거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죠? 그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엄마가 딸한테 사랑해. 그럼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뭔가로. 딸도 엄마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죠? 그 나타나는 현상이 헌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해봐.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돼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 절대가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버스 탈 때, 비행기 탈 때, 자전거 탈 때, 음식 먹을 때 다 믿는다 그랬죠? 믿고 먹잖아. 근데 믿고 먹었다 그래서 믿은 대로 돼요? 안 될 수도 있죠? 이해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믿었지만 믿은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비행기 탄 사람들이 이번에 사고 난 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비행기가 그렇게 될 줄은 생각 안 했어. 그죠? 비행기는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거라고 믿었어. 그죠? 아무 의심도 안 했어. 그렇지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으면 반드시 돼요. 아멘? 근데 세상 나라는, 우리 그런 말이에요. 믿는 도끼에 뭐 지킨다? 발등 지킨다. 믿었는데 저 인간이 나한테 막 그런 소리 했다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세상에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변덕이 심해. 그죠? 우리가 이 소리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머릿속에 막 수십 번 다른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 정도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면 안 돼. 그냥 그렇군요. 그냥 고개 끄덕이면 되지. 그걸 철석같이 믿어가서 저 인간이 약속했는데 안 하면 내 가만 틀어 이러시면 상처받아서 못 살아 평생을. 그냥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자, 이해가 됐어요? 믿었지만 세상에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세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 속에선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죠? 믿었는데 발등 지킨다고 저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 그죠? 그런 일이 생기다 하나님 믿어봤자 손해인데 왜 믿냐고. 우리가 저 같아도 안 믿어요. 그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 앞뒤 안 맞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속에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갖는 그 믿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확신이 딱 왔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이 딱 왔어. 말씀을 듣는 중에 막 확신이 딱 왔어. 이런 믿음 있죠. 이런 믿음. 그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죠. 그쵸? 근데 어떤 거는 오랫동안 간직돼 있어요. 변치 않고. 예를 들면 뭐 믿음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든가 어떤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라든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딱 있는 거 있어요. 그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자식이 막 때로 사고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내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까? 네? 사라져? 가끔씩? 인간은 연약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그랬다가 지나고 나면 또 에이, 그래 내가 난 자식인데 또 뭐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잖아. 그죠? 근데 이 부모의 마음 그런 거 변치 않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 같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우리가 왜 믿냐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의지적으로 믿음은 왔다리 갔다리 변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 앉은뱅이랑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손 마른 자가 펴지고 뭐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 여러분 나 같으면 하나만 봤어도 나는 의심을 안 할 것 같아. 하나만 봤어도 10개도 필요 없어. 2개도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봤으면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수만 번도 더 봤어.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막 무더기 기적이 막 일어났잖아.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막 우리 주님 나 믿습니다 그러면서 따라다녔어. 근데 막판에 다 어떻게 됐죠? 막판에 다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가지고 다 못 박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최고야. 난 당신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러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전부 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 세상 말로 말하면 의리가 개뿔도 없어. 네? 다 도망갔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죠?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 주님을 배반하고 왜 다 도망갔을까? 왜? 믿는다고 했잖아. 다 그죠? 다 주님을 믿었잖아. 그 사람들이. 근데 왜 다 한 놈도 아니고 다 도망갔다니까. 전부 다 그 수제자 요한은 빨개 벗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를 갈면서 몰라요! 저인간 나 몰라요! 이빨을 갈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 베드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인간적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변치 않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뭘로 비유하냐면 금으로 비유했어요. 금. 이해가 돼요?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죠? 왜 금을 좋아해요? 왜 금값이 비싸요? 왜? 철도 있고 동도 있고 무슨 뭐 주석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왜 금이 비싸? 왜? 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금을 뭘로 예를 들었냐면 믿음을 말할 때 금이라 그래요.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시뻘겋게 변하고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다 영적인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서 성령님이 슬퍼서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달이 어떻게 빨개지냐고. 그죠? 그래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진대.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렇게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오늘날요 가짜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게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은 변질되고 중간에 가면 뒤집어져.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거는 어떤 믿음을 받아야 돼? 그 믿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배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게, 자 어저께 지난주에 설교했죠. 배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밥 안 먹고는 절대로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배가 고프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죽어.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을, 오늘도 밥을 안 먹었더니 막 기운이 쪽쪽쪽쪽 빠져. 집사님 말 듣고 그 한 사발 다 먹어야 되는데 조금 먹었더니 오늘 얼마나 바빴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땀 뻘뻘 왔다 갔다 했더니 식은땀이 나가지고 막 그때 쓰러질 것 같았지. 은정 씨한테 나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올게 은정 씨.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별이 반짝반짝 보여가지고 쓰러질 뻔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먹어줘야 돼. 그죠? 먹어야 기운 나잖아. 먹고 나야 기운 나잖아. 그죠? 그래서 씩씩하게 일을 하지. 자, 그래서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뭐가 생겨요? 예, 믿음이 힘이거든. 믿어야 힘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운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있어야 힘이 나는데, 그죠?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믿어주고, 막 기적이 일어날 게 믿어주고, 소원대로 될 줄 믿어주고 막, 그죠? 힘이 나죠, 그죠? 그런데 이 믿어져서 힘이 나게 하는 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 뭐가 나한테 믿음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뭐가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막 일으키지? 뭐가? 그렇죠.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힘이 생기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도 뭐 대충 다니고 성경도 있지만 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힘이 나는데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한 끼 먹는 사람이 기운이 있어요? 두 끼 먹는 사람이 기운이 있어요? 세 끼 먹는 사람이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너무 간단하잖아. 하나님은 뭐 복잡하게 말씀 안 하고 밥 세 끼 먹는 사람이 기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냥 한 구절 훔쳐 물 쭉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먹는 것보다 말씀을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미친놈 같죠? 저기 쥐뿔도 없는 게 저기 맨날 큰 소리 치고 다녀, 그죠? 목사들이. 왜 목사는 그렇게 살까요? 그 허풍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꽉 차니까 그런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힘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거 또 무슨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는 거. 아멘?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계획으로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오늘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혹시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유명한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어요. 가나라는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어. 결혼잔치가.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하고 좀 풍습이 약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옛날 결혼하면 며칠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했죠, 막, 그죠? 부잣집들은 한 달씩 했어요. 저 기억나요. 어렸을 때 동네 잔치 있으면 일주일 동안 음식잔치에 그 돈 없는 집은 막 달러 돈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혼인 한번 치르면 난리가 나는데 아무튼 잔치를 하는데 메인 행사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게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에 포도주 나왔으니까 우리 술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우리나라 같이 숙성시킨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포도즙 술이 아니에요. 그냥 생 포도 따가지고 그냥 즙을 땄어. 그럼 그 포도즙이죠, 즙. 그게 술이 아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술을 만드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음료수야. 그런데 6항아리에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치집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막걸리가 떨어졌어, 막걸리. 제가 막걸리 되게 좋아했는데. 아무튼 막걸리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거 떨어지면 흔히 안 나잖아, 그죠? 아,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엄마잖아. 근데 그 엄마한테 여자여! 아니, 이렇게 풀이 자식이 있습니까?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지게 엄마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즉 잉태됐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 애기 낳듯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10달 만에 나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있다가 사람으로 변신돼서 들어와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는 뜻이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포도주가 떠라고 딱 그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종들한테 저분이 뭐라고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인이 들어있어요. 자, 항아리가 몇 개였어요? 6개. 항아리가 찼어요, 비었어요? 비었어. 잔치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장까지 다 먹고 비었어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서 종들한테 물을 길어다가 여기다 채우라 그래.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갖다 부으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사기, 그죠? 근데 이게 술이 떨어졌는데 물을 주자, 물을 갖다 채우면 말이 되냐고 이게. 그 떨어져서 뭘 갖다 줘야 돼? 원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그러지 않고 뭘 갖다 부으라고 여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래.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이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분명히 항아리에다가 뭘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구까지 채우래. 다 갖다 채웠어. 채우고 났더니 떠다 주래. 근데 종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저 손님들은 다 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물을 갖다 주면 돼야 안 돼. 귀자되게 맞지, 그죠? 근데 그 종들도 참 시키는 대로 잘해. 갖다 주라 그러니까 떠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갖다 줬어. 난 분명히 뭘 갖다 줬어요? 난 분명히 물을 떠다 갖다 줬다고. 근데 저 사람들이 딱 그걸 보더니 딱 먹더니 굿. 너무 좋대. very good. 너무 좋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은 거야. 근데 자기들이 먹어왔던 포도주보다 최고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야. 다 대부분은 아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은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끝판에는 찌끄럽지어서 막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갖고 와서 끝물은 좋지 않은 거 주는데 이 집인 끝물이 더 좋대. 끝에 게 더 좋다는 거야.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말하려면 몇 년이 걸려. 이걸 풀어 설명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인이 들어있거든요. 대해담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가나라는 지역이에요. 뭐 하는 장소죠 지금? 뭐 하고 있죠? 결혼하고 있어요. 가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비기닝이야. 비기닝이 뭐죠? 시작이야. 그 결혼은 뭐예요? 딴딴딴은 뭐예요? 출발,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뭘 한다 그래요?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뭘 사인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 했다? 스타트, 시작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누가 이 자리에 오니까 그게 시작됐어. 누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딴딴따단이 시작됐어. 그런데 그 원래 들어있던 그 항아리에는 원래 뭐가 들어있었어요? 옛 포도주. 옛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거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하죠. 새 술은 새 부대.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정죄하는 시대, 심판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복음 시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재미없나 봐. 이게 난 이 얘기 할 때마다 막 그냥 막 견딜 수 없이 나는 이거 막
그래서 예수님이 비기닝이의 가나가 비기닝, 시작. 결혼도 시작. 근데 물이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옛 시대가 끝났어. 빈 항아리야. 자, 우리 항아리가 비었어. 영혼도 항아리에게. 그래서 거기다 뭘 담냐에 따라 쓰레기통도 되고, 그죠? 뭐 되잖아.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뭐가 들어왔어, 여기 이제? 새술이 들어온 거야, 이제. 새술이. 새술이 딱 들어와서 그거를 먹으니까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해롱해롱 돼가지고, 저 아주 별볼일 없던 마누라도 이뻐 보여. 막 해롱해롱 돼가지고, 여보 달리기 이랬는데, 그죠?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새술, 성령의 술이 나한테 들어오면 세상이 완전 새롭게 보여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술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엔 세상에 재미가 없어. 사람이 좋은 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다 좋아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네,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속에 오늘 여러분 설교와 연관해서 말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빈 항아리에 뭘 갖다 부었다? 물을 꽉 채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나줬더니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인인데 다시 말하면 이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항아리에 어디까지? 아구까지 꽉 채우면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니까 저절로 믿어져. 그때부터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약효를 발휘해가지고. 약효라 그랬으면 뭐하지만 그래 알아먹으니까 그게 약효를 발휘한다니까요. 옛날에 유명한 박사님 있었죠? 그 아멘 박사님, 아멘약이라는 황수관 박사님, 그죠? 그분이 의사인데 있잖아요. 환자가 오면은 처방을 뭐라 그러면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한 첩하고 신약 한 첩이 여기 들어있는데 아멘약하고 같이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약을 줘줘. 그분은 의사인데, 연세대학교 유명한 의사인데.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난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지금까지 설교 쭉 들었죠?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기운 나죠? 그럼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는데 막 신경질 나죠, 어느 때, 그죠? 목사님은 자꾸 믿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그러는데 도대체는 안 믿어진다고 나는! 이러고 싶죠, 그죠? 그 처방약이야, 이게. 사람이 떡, 즉 세상의 것만 먹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뭐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떡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란 말이에요. 먹으면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면 오늘부터 말씀을 꼭 먹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딱 한 구절하고 마칠게요. 삼손 얘기 알아요, 여러분? 삼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삼손을 교회에서 비디오로 보여주더라고요. 비디오도 아니지, 근데는 한 장씩 나오는 그거 이제 옛날에, 그죠? 그거를 이제 딱 보여주는데 삼손이 막 이래 그저 큰 사람이잖아.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가 밀려버렸어. 그리고 눈알이 뽑혔어. 그래가지고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저 적들에게 잡혀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이렇게 회당 같은 데 들어가서 다 묶였어, 이렇게. 근데 묶여 있으면서 삼손이 다시 머리카락이 자랐어. 머리카락이 막 쭉쭉 자라니까 삼손이 다시 힘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어깨로 양쪽 팔로 끌어안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삼손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나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삼손이 힘을 딱 쓰니까 폭삭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죽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삼손이 원래 계력의 사나이였잖아요. 계력의 사나이였는데 힘을 다 잃어버렸어. 왜? 머리가 깎여버렸어. 이건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는 뭐야? 상징이거든.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생각 창고잖아요. 여기 생각 창고. 이거 마음 창고, 그죠? 이 머리는 뭘 상징하냐면 여기 생각이 들어있어. 여기 생각. 즉, 믿음이 들어있는 창고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들어있는 창고가 밀려버렸어. 아무것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눈알이 뽑혀버린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사인이죠.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다시 힘이 나왔어.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무찔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밥 새끼도 잘 먹고 육신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영적인 건강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이게 제가 계속 보내드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성경도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꼭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쭉쭉 자라. 그래서 힘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걱정도 없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에도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 원리, 법칙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문이 열립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성령님을 믿는 마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믿는 마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는 마음, 그리고 나의 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의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으면 기적이라 한다 그랬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소원이 있으신 분, 또 어디 아픈 데 있는 분, 거기다가 손을 대고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믿음을 드린 귀한 종들의 마음, 정성, 예물, 기도 받으시고 종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고통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 나라 원리,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기운나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모든 인생의 발걸음 위에 우리 조국과 미국과 한국의 모든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과 전 세계 나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